진리의 터가 되고 복음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워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폐하고 범하고 또 말씀을 폐하고 대적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교회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워서 그들이 본질,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0절 말씀에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즉 걸림이란 말이 관조해 보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게 되었다,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심어서 뽑히지 않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은 다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신 이주일 씨가 홀리데이라는 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하러 가다 보면 저녁에 음주운전 단속하는 교통경찰관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거든요. 뭔 음주운전 단속을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혹은 돈을 못 벌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1991년 11월 22일 날 외아들, 독자 아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주일 씨가 병으로 뛰쳐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시체 앞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렇게 음주단속만 하는 경찰관들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많던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왜 우리 아들을 잡지 않았냐라고 그러면서 울분을 토해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이 처음 음주운전할 때 경찰관에게 단속돼서 벌을 받았다 그러면 안 하겠죠. 한 번 해도 괜찮고 두 번 해도 괜찮고 세 번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그만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늘 고집을 피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영적 맹인으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거든요. 나발이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소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고기와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요즘에 들으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라는 거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다윗의 나발의 수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이 칼을 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지금 가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수하들이 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고기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지금 죽이러는 다윗 앞에 가서 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흠이 잡히면 안 됩니다. 나발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할 것을 막아줬다. 네 지혜와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막아주고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를 하거든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듣고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듣고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듣고 뭐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바로 서라고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보다 전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주관이 앞서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썩어질 것이고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것만이 썩지 않는 것이고 뽑히지 않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영안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영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가들은 노마가 망할 때 노마 교회가 타락했답니다. 타락한 노마 교회에서 싸운 게 있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3명 앉는다, 5명 앉는다, 10명 앉는다, 이걸 가지고 싸웠답니다. 천사가 바늘 끝에 3명이 앉든 100명이 앉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아무 필요 없고 썩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가 부흥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답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교회가 타락하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그러거든요. 러시아의 교회가 타락할 때 뭐 가지고 싸웠냐면 예배를 인도할 때 황금색 옷을 입을 거냐, 빨간색 옷을 입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옷을 입으면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 걸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회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이고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해보게 될 게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뽑히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뽑히고 무너지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에 다른 것은 다 뽑힌다. 썩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여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교회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배로 가서 뒤로 버린다. 배설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과 성품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더 많은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도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소홀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체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누가 이를 아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요. 그래서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태어날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으면 선한 것을 내니까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뭐가 나오니까? 악한 것이 나오니까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누구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무엇을 쌓게 되냐면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집사님 아들이 군대에 갔다 합니다. 훈련소 휴가를 마치고 이제 신병 휴가를 왔는데 아들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아들, 훈련이 힘들었냐? 어려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는 거죠. 뭔 예수님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 누가 자기 추리닝 바지를 훔쳐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일과가 끝나면 추리닝 입고 모이는데 군복 바지를 입고 나가니까 복장 불량이라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얼차례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살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그런다는 거죠. 너도 가서 훔쳐. 다른 사람 거 훔쳐다 채워라.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마음에 내가 누구 것을 훔쳐오면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 걸 훔쳐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때에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있었으니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 북한에서 남침을 해서 쭉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낙동강에서 뭐 했습니까?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버텨줬거든요. 보루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보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갖는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다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사랑할 만 해야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헤어지셨대요. 이혼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동생,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면서 군대에 가고 직장생활 하는데 어느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새 어머니가 간이 나빠지셔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다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했는데 이 아들, 그러니까 새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 간이 제일 잘 맞는다고 나왔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기 간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새 어머니한테.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 어머니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줬어요. 처음에는 겁도 나고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낳아준 어머니 사랑도 크지만 길러주신 어머니도 크다. 내 어머니니까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누군데? 새 어머니고. 그 또 아들도 몇이나 있어요. 둘이나 있는데 왜 내가 이럴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를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향수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향수가 샤넬 넘버 5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향수의 28g을 얻기 위해서는 장미꽃 45kg가 필요하답니다. 45kg 장미를 그냥 짜내서 만든 게 향수인데, 하루를 뿌려놓으면 하루 종일 향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향을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나함향, 소감향, 풍자향이거든요.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인데, 소합향과 나감향은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의 상처를 내서 나온 진흙으로 만든 향수랍니다. 그리고 나감향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빠게 가지고 만든 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의 특징이 있는데, 상처,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만든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몸이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뭐 하셨습니까?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설교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안 믿는 집사님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웠답니다. 하도 둘이 싸우다가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집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지 교회 밖에서도 집사냐?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향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여수 성원교회는 1978년 7월 16일 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부서뜨리고 깨고 헌신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남으로 영안이 열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 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 성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한 주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 본질을 잃지 않고 본질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